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녀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사서 우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지명, 도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성전. 예루살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중요한 도시가 왜 중요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성전.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해놓으신 곳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 이삭을 어디로 가서 모리아 하나님이 지정을 해주셨어요. 헤브론이라는 저 엘르먼 저 부산점 되는 도시에서 저 서울에 있는 남산에 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네 아들 이삭을 드려라. 하나님이 이 지역을 정해주셨어요. 아주 멀리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라 하는 그런 지명도 없고 뭐 이제 좀 이름이 안다. 아브라함 시대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모리아산을 가라. 그 모리아산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곳, 하나님의 성전인 곳, 하나님을 모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간 10km 정도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남쪽에 있는데 좀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작다 보니까 큰 일도 안 일어나고 또 유명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이 베들레헴이 있는 듯 없는 듯. 옛날에는 여기가 베들레헴이 아니라고 에브라시아고 있어요. 에브라임. 그렇게 불렀는데 나중에는 베들레헴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터. 레헴은 떡. 그러니까 여기는 떡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 베들레헴이 별뭐 뛰어나지도 않고 그랬는데 여기에 누가 태어나냐면 누가 태어났습니까? 다윗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다윗의 집이 베들레헴이에요. 네. 다윗의 집이 베들레헴인데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죠. 근데 그 룻이 모압에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같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고향으로 그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네. 베들레헴 우리가 돌아가자. 그래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있으면서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고 그 다음에 이 룻은 정조할머니 되는 거예요. 다윗에.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 유명하게 된 것이 뭐냐면 다윗 때문에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집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부터 시작되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를 두면 예수님은 이 다윗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땅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에브라임에서 이제 출생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다윗이 이제 거기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다른 이슈 갈까 합니까 이제? 네, 갑니다 이제. 다른 도시로 가서 이제 있으면서 나중에 다윗이 전쟁에 이기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수도를 정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몇 군데를 옮겨 다녔습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건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미리 점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나타나실 예수님께서 미가는 뭐냐면 미가는 선지자입니다. 네. 미가는 선지자인데 미가가 뭐라면 미가서 5장 2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영문에 있느니라. 이 미가가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네.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 옛날에 영원에 있다. 그러니까 미가는 이것을 예언하면서 그분은 영원에 있는 분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다. 미가는 유다가 무너질 때 BC 587년에 무너질 때 그때 에레미야나 미가나 같은 시대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전에 있던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통해 가지고 영원에서 있던 이스라엘 다스릴 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가 메시아가 날 것이다. 메시아가 온다. 그런 소망이 어디냐면 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로마의 아우구스도 황제가 가이샤는 황제라는 뜻이고 아우구스도는 존경하는 뭐 아주 높으신 그런 뜻입니다. 황제 중에서 아주 높은 사람에게 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존칭을 해요.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 옛날에 대통령 카카 하듯이 카카는 이제 이 큰 집에 사는 사람을 보고 카카라고 합니다. 그 밑에 또 다른 사람들을 지파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로마의 황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야 인구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로마가 황제가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AD BC 64년부터 로마가 큰 나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전 유럽을 다 다스리고 로마 제국이 형성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대 혹은 세금 이런 것을 거두려고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인구조사할 때 사람들이 뭐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이사를 다니고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냐면 니네들이 어디에 누구 예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유다지파 사람인데 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나는 뭐 그건 기본적으로 자기네 고향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전부 다 자기 집에 자기 고향으로 가서 고향에 등록을 해라. 너 식구들은. 그래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호적을 하는 거예요. 뭐 호적 없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호적 없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흩어져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당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때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애가 태어났는데 호적 없는 사람이 가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 뭐 2000년 전이니까 산속에 살면 밑에 한번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옵니다. 애가 태어나면 그냥 지가 크고 또 어른 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등록할 필요도 없고 뭐 다 그런 필요 없어요. 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해라. 그래서 등록을 하러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 베들레헴으로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지파라고 그랬거든요. 유다지파고 유다지파에 다윗이 없으니까 다윗이 없으면 베들레헴이 고향이 되는 겁니다. 본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로 가면 옛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네,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도 거의 한 1000년가량 차이 나거든요. 여기도 여기까지 한 400년 차이 나거든요. 400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건적인 문제다. 예언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 때가 되려 그러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시려 그러면 뭐가 되면 좋겠습니까? 자, 중국이 이제 종교가 많았어요. 그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중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첫째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제주도 말하고 우리하고 말하면 옛날에는 잘 안 통했어요. 단어가 많이 틀려가지고. 지금도 제주도 원주민들이 말하는 것하고 하면 말이 단어가 틀려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넓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끼리도.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 신앙들 그런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복음이 들어가려면 뭐가 되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갈 때마다 말이 다 틀리고 그리고 갈 때마다 여기는 절이 많고 저기는 뭐가 많고 그런데 중국에 뭐가 생겼습니까? 공산당이 생겼어요. 공산당이 생겨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부터 바꿨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말을 전부 다 야 사투리 쓰지 마. 전부 다 베이징어를 써. 그러면서 이 아래 위가 말이 통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디 가도 대충 알아들을 수 있고 말이 통할 수 있고 왜냐면 워낙 땅거리가 크다 보니까 그걸 자기네들이 정권을 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하니까 말이 통해 통제를 하는데 그래서 이 자라난 아이부터 말을 표준을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도 말을 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좋아지거든요. 두 번째는 이 공산주의는 뭐예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이에요. 신이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전부 다 물질이, 사람도 물질을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으면, 종교 사람들이 종교 의지하고 그러다 보면 공산주의를 안 좋아하니까 이 종교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절도 처음 다 부셔버렸어요. 불교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군도를 잡아버리고, 유교도 사상 다 없애버렸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성경 다 불태워버리고, 교회 다 불태워버리고, 교육자들 다 잡아가고, 그래서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싹 다 없애버리면, 자, 가을이 돼가지고 꽃이 피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살아남아요? 오늘 이제 그 화분 국화 같은 거, 이게 지민한테 물어봐가지고 국화를 있는데 이 국화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뿌리에서 한 10cm 2도 잘라가지고 파묻어라. 근데 파묻은 모유의 10cm는 파묻지 마라. 그리고 나뭇잎이나 덮어가지고 좀 해라. 그래서 그 시킨 대로 해가지고 잘라서 파묻었어요. 저기 하단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뿌리는 살아요. 내년에 살아날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안 얼어 죽으면 살아나요. 근데 1년 초는 뭐예요? 가을에 되면 다 말아 죽어버립니다. 어느 것이 살아남냐는 그가 뿌리가 얼마나 깊으냐, 그것이 생명력이 있느냐, 그에 따라서 어떤 것은 살아나고 어떤 것은 죽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그렇게 교육자를 다 잡아가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교회가 없어지고 없애버리고 날짜도 이렇게 막 휴일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왜냐면 협동농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일이라고 안 갈 수 있습니까? 공산당이. 그러니까 가서 다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저녁에 와가지고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신앙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이 더 깊게 자라고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깨져버리고 다 불상 다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랬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랬는데 우리는 번성하게 되어지고 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에 한번 갔는데 거기는 차를 많이 재배하는 겁니다. 가니까 이제 한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4대째 예수 믿는다. 4대째. 그럼 4대째 되려면 적어도 7, 80년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 아버지가 공산당 시대에 그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지만 그러나 신앙을 계속 그 가족들이 물려줘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면 목사님 우리는요 돈을 모아가지고 내지에 정주 쪽은 동해안 쪽에 가가지고 이제 서해안 쪽이죠. 중국 동해안이고 그쪽에 이제 있으면서 잘 사니까 우리가 교회도 세우고 또 우리 교육자들도 파송하고 그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 다른 것들은 죽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거의 기독교 신자가 한 1억 한 5천 정도 됩니다. 그들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남는 사람들이에요.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뭘 많이 했냐면 이 언어, 말을 통일시켰습니다. 어디 가든지 일본이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일본어 쓰라 그랬잖아요. 로마도 마찬가지로 로마 말을 소개하고 표기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 또 뭐냐면 로마가 길, 도로 이걸 잘 닦았습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군대를 가지고 혹은 이제 마차를 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면 진압시키고 또 정복하러 가고 전쟁을 하러 가기 때문에 길을 잘 만들었습니다. 장사를 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통을 아주 편리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로 누가 가는 거예요? 장사꾼도 가고 군인도 가고 또 누가 가요? 베드로도 가고 바울도 가고 다 왜? 길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가 들어서면서 말이나 정치나 전에는 잘 못 가던 나라 그런 나라들도 로마가 다스리면서 로마라는 그 큰 울타리 속에 갇히다 보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의
그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로마가 들었다는 얘기는 로마가 워낙 큰 제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이나 그리고 도로나 또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쉬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시대에 전할 것이냐. 헬라나 그리스는 지역이 로마보다 좁았어요. 좁으면 가다가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국경 넘어가면 다른 나라인데, 국경 넘어가면 말이 다른데 마음대로 못 가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로마의 어떤 식민지 하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갖추어지고 때가 되어서 주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였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질이 급하고 막 마음이 급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때가 안 돼서 하면 고생만 실컷 하고 열매는 적을 수 있다. 근데 때가 되어지면 더 많은 열매를 더 많은 큰 그걸 안 드리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고,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아니요, 지금 기도할 때 아닙니다. 지금은 일할 때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때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 때가 왔어요. 때가 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는데 또 뭐 하고 있습니까? 또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안 가고. 그러면 때는 늘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때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가 30년 될 수도 있고 40년 될 수도 있고 20년 될 수도 있고 때가 지나갑니다. 네팔 거기도 옵니다. 때가 온 거예요. 네팔 문이 열리기만 해주시면 거기도 해놨는데 하나님이 문을 활짝 다 열어놨는데 그래도 안 가고 문만 열어달라고 계속 그러고 앉아있으면 뭐예요? 야, 문이 열렸는데 가지도 않고 그러다가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준비가 다 되어져 가지고 주님께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냐? 베들레헴 오시는 겁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하기를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베들레헴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왜 나사렛이라고 합니까? 왜 나사렛이라고 합니까? 예수님 집에 어디 있었어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뜻은 나실이라는 뜻하고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것도 작은 동네입니다. 길에서 가면 잘 안 보이는 그런 이렇게 툭 들어가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뭐 이런 그런 동네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자랄 때도 그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자라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보증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되죠? 나사렛 가야. 그러니까 본적과 뿌리가 여기고 그 다음에 생활하시거나 자라거나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는 나사렛에 가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메시아로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그러기에 가장 좋은 도시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서 온 사람, 나사렛 예수. 그렇게 예수라는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요수와도 예수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 비슷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름이 같으면 뭐라 그래요? 그 지역 따라서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분 나사렛 오셨다는 말씀을 잘 가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는 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는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성취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장 좋은 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불특정한 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태어나니까 이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참 모릅니다. 근데 누가 알 수 있나 그러면 동방박사가 있습니다. 동방박사. 동방박사는 동방은 뭐예요? 동쪽에서 왔다. 서방 동방할 때 이제 방향을 얘기하거든요. 동방은 어디냐 그러면 이 이라크, 이란 그쪽 바벨론이 있던 그쪽이 동방입니다. 동방으로 가려면 그쪽으로 올라가요. 여기 밑에는 바다니까요. 올라가서 이렇게 인도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이라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 때 한 3, 4만 정도가 끌려갔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한 10,000명이 돌아왔습니다. 10,000명 정도가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80년, 100년 지나면서 나머지는 거기에 그대로 눌러앉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죠? 엑스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거기 눌러 살고 있었습니다. 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 지파하고 몇 지파들, 레위 지파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남은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서 이제 자식을 놓고 살고 또 결혼도 하고 살고 그러니까 생활의 기반이 거기이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지만 그들은 뿌리가 뭐냐면 유대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보여주시며 신앙의 뿌리가 아주 깊게 만들었고 에스더도 자기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 에스더가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나도 기도할 테니까 당신들도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하만이 이 아말렉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 사람들이 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흠방이 되었어요. 거기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결을 짓느냐 마느냐 막 싸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또 점점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그 땅에는 누가 들어와서 살고 있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섞여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란인 거죠. 페르시아는 이란 같은 뜻입니다. 이 페르시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뭉쳐있기도 하고 회당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뿌리가 깊으니까 시대가 가도 그 신앙이 잘 이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동방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별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바라보고 있다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언제 메시아가 옵니까 별을 쳐다보고 있다가 별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빛나기 시작하니까 별이 움직이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아를 만나게 해줄 그런 뜻인가 보다. 그러면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서 갑니다. 낮에는 어떻게 해요? 못 가죠. 왜? 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별을 따라옵니다. 어디로 옵니까? 어디로 왔죠? 아니요.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봅니다. 왕이 났느냐? 왕이 났느냐? 우리가 동방의 발을 빼는데 너무 반짝거리는 별이 있어서 우리가 왕이 났으면 그를 경배하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찾아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 없는데 우리는 헤롯밖에 없는데 아직 정정한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별이 빛나서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 그랬느냐 그렇게 해서 율법학자 물어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미가가 에브라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 나오고 그는 영원부터 상고 세상 처음부터 있었던 분이다.
베들레헴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또 갑니다. 하면 그래서 주께서 동방바사를 통해 가지고 그를 찾아가게 하시면서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또 나심을 축하하고 또 그를 경배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최소한 누가 태어났으면 누가 뭐 이게 축하도 하고 그래야 인생이 태어난 그게 기쁨이었을 거 아닙니까? 애는 막 이제 3살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호적하러 가야 되니까 몸을 끌고 갔는데 어디 방을 잡을 곳이 없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이동 다 하잖아요. 다. 여관이라는 게 별로 있겠습니까? 별로 없죠. 그 당시에는. 근데 뭐 돈 있는 사람은 돈 더 주고 여관을 잡기도 하고 또 미리 와가지고 잡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방이 다 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집 깔아놓고 거기에 이제 가축들하고 같이 있다가 아기를 낳고 예수님은 어디에? 말화통, 말부유 그걸 치워가지고 거기에 눕혔다는 거예요. 아무도 말구유에서 베들레헴에서 거기에서 뭔 왕이 나겠느냐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동방바사나 또 목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목자들도 들판에서 이제 주인의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늑대들이 언제 와요? 밤에 이제 오거든요. 늑대들이 못 오게 하고 짐승들을 막아내고 그러면서 모조를 쓰고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별이 빛나는 거예요. 그들도 별을 따라서 마음껏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께 하신 말씀은 때가 되어지면 주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긍휼히 주시고 세상이 얻지 못하는 가장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이 성탄절이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또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처음부터 예비하셨고 말씀하셨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셔서 이루어주셨고 또 그 성취함이 우리 때는 뭡니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오늘 저녁까지가 대강절 마지막이에요. 24일까지가 25일은 성탄절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시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었고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서 막 이제 헤로드 왕이 난리 났으니까 왕이 났다니까 야 이거 내가 쫓겨나고 새로운 왕이 나는 거다. 그건 뭐라 그럽니까? 몇 살 아래로? 2살 아래로 다 죽이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니까 그 집집마다 다 울고 합니까? 동네 저축 동네에도 애가 태어나서 그도 죽고 얘도 죽고 뭐 그러니까 라마했어. 그리고 누구요? 이 라헬. 라헬이 베냐민을 놓다가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애 하나는 없잖아요. 요즘은 어디 가버리고 없잖아요. 네. 뭐 자기 문제도 와서 죽었다 그러니까. 근데 베냐민이 태어날 때 이제 베냐민을 낳았는데 자기가 몸이 더 이상 건강하지 못하고 또 자식을 더 넣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울었습니다. 은미가 울었어요. 라헬 그리고 라마라는 도시는 뭐냐면 이 바벨론이나 어떤 사람들이 딴 나라들이 이스라엘 침략해서 이 젊은 사람들을 잡아갈 때 군인들을 끌고 갈 때 노예로 끌고 갈 때 어디에 다 집결시키냐면
라마에 찍혔습니다. 라마에. 국경도시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잡혀가는데 군대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막 전쟁 지가지고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와가지고 어디 쓰러요? 라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나엘도 그렇고 라마에서 있는 그 어미들도 울고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에 또 어미들이 왕이 난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아들이 희생당한 거고 어미가 똑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라헬을 얘기하고 라마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태어날 장치를 아이하면서 지금 이때가 아니냐, 이때가 주가 오실 때이고 우리 주님이 말씀에 예언하신 그대로 오신 것이다. 예언의 솜씨다. 그러면서 많은 이제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세워진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고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이고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말미암아 전쟁도 거치고 또 어려움도 사라지고 또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귀한 우리 승산지대로 예수님을 기도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은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또 목자들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동방박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비하며 기다리다가 주를 만났사오니 우리에게도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다시고 은총을 다시며 능력과 축복과 효식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